죄는 사랑의 결핍으로 정의된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므로 죄란 성령의 눈에는 처벌받아야 할 악이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실수다. 기적 수업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오류와 실수는 교정되고 죄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불친절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비난할 때 우리는 미소 짓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에고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 왜냐하면 누가 죄인인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공격의 형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청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교사에게서 사악함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고 체계로부터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고 체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점을 통찰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포용하여 두려움에서 오는 고통을 용서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싸주는 것, 즉 벌받아야 할 죄를 지각하는 상태에서 교정되어야 할 실수를 지각하는 상태로 이동하기만을 염원하게 된다. 우리가 내면의 죄를 간직하는 이상 이러한 이동은 일어날 수 없다. 예수는 지각을 염원이 외부로 드러난 그림이요 내가 진실이기를 원했던 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서 투사한 것에 거울이 되고 그것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바른 마음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목적을 성취하면 우리는 세상을 성령이 보는 관점대로, 즉 사랑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달라고 요청하는 곳으로 보게 된다. 우리가 둘 중 무엇을 보는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 중 어느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할 것이며 우리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이나 행동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하여 외부로 돌렸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마음으로 옮기게 되고 이것이 곧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부여했던 죄의 짐을 제거하는 용서의 과정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족하고 약하며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허상의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결핍 원리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결핍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사랑과 진정한 자아를 추방시킨 우리 내면에 절대로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 바깥에서 훔쳐오는 것이 전부이다. 내게 결핍된 것은 사랑이기에 나는 사랑을 훔쳐오며 사람들을 조종하고 유혹하여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법,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법, 나에게 충성하고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게 만드는 법, 언제나 나의 요구에 순응할 준비 상태에 있게 만드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해왔다.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오직 나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다. 우리가 결핍된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은 너무도 극심해서 우리는 오로지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몰두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사라지고 완전히 종적을 감추는 블랙홀이기에
우리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이다. 그러므로 현대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블랙홀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주의 블랙홀은 우리가 채우고 또 채우지만 결코 충족되지 못하는 에고의 블랙홀을 반영한다.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특별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과정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그 과정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욕구처럼 끝없이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이 과정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니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 자체가 이러한 결핍을 반영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육체적, 정신적인 공허감과 씨름하고 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몸은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 바깥에 있는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입이라 할 수 있다. 충족된 상태는 일시적이기에 우리는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불완전한 느낌에 영원히 시달리며 이것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더 많이 집어넣는 원동력이 된다. 사실 이것이 모든 형태의 중독의 궁극적인 근원이다. 에고는 당연히 중독된 상태를 좋아하니 우리가 공허감을 채우려는 데에 집착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전일성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일성, 그리스도의 전일성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여기서 그 누구도 우리 자신과 다르거나 분리된 자로 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형태로는 다르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분이며 하나님의 분리된 아들의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말씀 중 다음 구절을 주목하라. 결핍 원리에 깊이 빠져들었기에 우리 모두는 세상을 지배하는 결핍 상태를 유지하는 데 투자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핍을 채워보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왜 불행하고 괴로워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된다.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이 우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투자이다.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존재하며 이상하게도 이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기꺼이 치를 의사가 있다. 에고가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일단 공경이라도 면해보라는 목적에서 있다. 세상은 명백히 끔찍한 곳이지만 우리의 괴로움은 세상의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잘못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십자가형의 그림이다.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 너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모욕했으며 배신했다. 물론 사람들은 매우 불쾌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매 순간을 즐거워하니 우리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우리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나를 보라, 형제여, 나는 그대 손에 죽노라라고 선언할 수만 있다면 죽음마저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자신 안에 없다고 느끼는 사랑이 다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모든 관계의 주제이며, 그것은 낭만적이거나 성적이거나 부모, 자식 혹은 친분, 서로에 대한 존중 등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띈다. 우리의 에고가 갈망하는 관심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관계의 형태는 상관없다. 나는 내가 나에게 주는 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며 얻는 것이 있으니 특별한 관계에는 거래가 있게 된다. 내가 얻는 것에 대해 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지불해야 할 것을 계산해 봐야 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들은 누구나 첫 만남에서 서로를 평가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고 나의 논문에 높은 점수를 주고 나와 결혼할까?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낸 다음 그것을 제공해주며 상대방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준다. 특별한 관계의 거래는 초하고 기만적이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그 관계의 진정한 성공은 사랑을 멀리 떼어두는 데에 있으니, 사랑은 필요가 아니라 풍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적절하고 도움이 될 만한 형태라면 모두 취하며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모든 이들을 포용한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랑의 내용이 모든 것을 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사실 꿈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사랑으로 통한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기에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이 구절에는 필요의 개념이 암시되어 있으며 필요의 개념이 모든 개체를 지배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써 우리의 개별적 자아를 보존하는 것이며, 이 필요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기반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게끔 상황을 설정하니, 그래야지 상대방을 우리 에고의 은신처 안에 가둬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보이도록 높이 들어올린다. 그리하여 우리를 저버리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며, 이것이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 하나의 원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된다. 상대방이 우리를 더욱 세게 짓누르고 더욱 처참하게 파괴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에고가 주는 아카데미상의 유력한 후보로 등극한다. 우리 모두는 탁월한 연기자들이며 그 실력은 우리가 괴로워할 때 가장 빛난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며, 우리는 각자의 분리되고 특별한 정체들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에고의 능란한 계략이며, 몸의 세상은 그 계략을 실천한 데에 따른 정신나간 결과이다. 이제 예수는 특별한 관계의 반대쌍인 거룩한 관계라는 주제로 넘어가면서 특별한 관계에 따른 고통을 완화시킨다.
특별한 관계가 오직 에고의 사고 체계와 관련이 있듯이 거룩한 관계는 사람들과는 무관하고 오직 성령과 관련되어 있음을 명심하라. 상대를 잡아먹으려는 우리의 시도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에고와 함께 행한 것을 형태로 투사한 것이며,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상징인 공통된 관심사의 원리를 따르는 성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특별한 형태들로 이루어진 늪에 깊숙이 빠지게 되며 특별한 형태들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령께 주어지면 특별한 관계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적이 될 수 있다.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태고의 증오가 현재의 사랑으로 바뀐 자리다. 거룩한 곳은 외부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한 마음, 에고의 해묵은 증오가 성령의 현존하는 사랑으로 바뀐 마음 안에 있다. 이 사랑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자기 자신을 형태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랑 자체라기보다는 사랑의 확장이기에 허상이다. 수업은 이 교정을 기적이라 일컬으며 기적이라는 용어가 서문에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다. 그러므로 바뀌는 것은 두 몸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교사 사이의 관계이며, 마음과 교사의 관계는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주어진 새로운 목적을 가진다. 예전에는 살해되어 피범벅이 된 몸들을 에고의 제단 앞에 가져가는 것, 즉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 자신은 결백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관계의 목적이었다. 특별한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관계의 목적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관계는 더 이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패배시키게 만들므로써 상대방을 패배시키려는 전쟁터가 아니라 다른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교실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맺은 특별한 관계들이 우리가 에고와 맺은 특별한 관계의 투사물임을 지각하며 그 사실을 지각하였기에 관계의 목적을 죄책감에서 성령의 용서로 옮길 수 있다. 세상은 배척하기 위한 최후의 무기이자 분리의 증거로 특별한 관계를 이용한다. 우리는 이 문장을 세상은 배척하기 위한 최후의 무기이자 분리의 증거요, 나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로 특별한 관계를 이용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너를 제외하며 내가 받은 상처는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것은 너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공격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매우 친절하고 상냥했으며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하나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공격의 형태는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것은 상대방이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선전포고나 아동학대처럼 더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다. 성령은 특별한 관계를 용서와 꿈에서 깨어나는 완벽한 가르침으로 바꾼다. 성령은 우리의 특별한 관계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목적을 바꿈으로써 관계를 변형시킨다는 교과서에 실린 예수의 설명을 떠올려 보라. 이것은 사실 성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니 목적을 바꾸는 자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적 수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원적인 수준에서 기록된 책이므로 수업의 언어는 성령을 매우 능동적인 매체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다만 존재할 뿐이다. 성령의 사랑이 등대처럼 빛을 비추며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허상들을 그 빛에게 가져간다. 죄책감의 고통이 극치에 달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외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다. 모든 특별한 관계는 지각을 치유하고 잘못을 교정하는 기회이다. 모든 특별한 관계는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용서하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그리하여 관계는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통하는 또 하나의 초대가 된다. 우리가 예수께 의지하면 그는 우리의 특별한 관계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전에는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우리의 투사물임을, 내면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그림임을, 즉 분리된 상태로 머무르면서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는 은밀한 염원의 그림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관계는 거룩해지니 관계의 목적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꿈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에고의 꿈은 분리, 죄책감, 비난으로 이루어졌지만 꿈의 새로운 목적을 받아들인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그 무엇도 행하지 않았음을 인식한다. 다른 이들이 파렴치할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그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더라도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음표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죄로 여겨졌던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낳은 결과라고 믿었던 우리 자신을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헬렌과 빌이 그랬듯이 우리도 분명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성령을 초대한다. 내가 맺은 특별한 관계에 따른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이는 에고를 택하겠다는 나의 결정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정권자에게 제발 다른 선택을 내려달라고 호소한다. 다른 선택은 성령, 즉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전체이며 그 전체 속에서 모든 이들이 치유되니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이 치유되면 모든 마음들이 치유된다. 다른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우리 마음 안에서는 속죄가 완성되었다. 용서하거나 치유해야 할 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니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은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인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난 적이 없음을 기억한다. 기적 수업은 오직
마음의 세상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의 마음에서 죄책감과 판단과 심판이 용서됨에 따라 에고는 점점 더 그 힘을 잃고 결국 사라지며 에고가 떠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인 성령이 남는다.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몸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통된 관심사의 원리를 반영한다. 표현의 형태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랑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용서가 목표로 하는 실제 세상은 지상에 내려온 천국이 아니라 에고가 없는 마음 상태이다. 그러므로 실제 세상을 보게 된 우리는 구원할 세상이 없음을 깨달으니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즉, 분리가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꿈 바깥에 있기에 우리는 비록 몸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자신은 여기에 있지 않음을 안다.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이나 다른 이들의 몸이 하는 활동에 전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결백의 상징이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적인 의미의 얼굴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했던 죄를 거두어들여 우리 자신에게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그 사람이 무죄라는 의미이다. 투사의 과정은 상대방이 무죄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믿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한 믿음을 투사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다는 마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투사한 형상에서 죄를 거두어 드릴 때 우리는 상대방의 결백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준다. 일단 죄의 어둠을 내면의 빛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결백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에고에게 반칙이라며 호루라기를 불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특별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더 이상 특별함에 따른 고통을 인내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다. 도움은 우리가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지각하고 관계의 목적을 바꿀 때 찾아온다. 기적 수업은 이러한 바뀜을 행복한 꿈이라고 부른다. 행복한 꿈은 외부에 있는 그 무엇과도 무관하다. 행복한 꿈은 우리가 불행의 씨앗을 해제했을 때 에고가 시달리는 분리의 악몽인 죄, 죄책감, 공격을 해제했을 때 회복되는 바른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